오늘 저는 주님의 고난의 상징인 십자가와 하나님의 능력, 상관관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이 십자가라는 말과 능력이라는 말은 사실 잘 어울리지 않는 그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무기력과 무능을 대표하는 상징이기 때문이죠. 로마 세계 당시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이들은 대부분 권력자에 의해서 힘없이 죽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끌려다니다가 로마 군병에 의해서 못 박힌 그런 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십자가는 무기력한 죽음의 상징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를 두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서로 어울리지 않는 이 두 말을 서로 연계하여 쓰고 있는 것입니다. 능력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능력이란 무언가를 바꿔내는 힘을 가리키는 것이죠. 어떤 형태를 만들어내거나 기존의 형태를 바꿀 수 있는 힘, 그것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을 자주 씁니다. 저 사람은 참 능력이 많은 사람이야. 저번 CEO는 참 무능력했어. 이런 말을 우리는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회에서는 이 능력의 근원을 어디에서 찾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가진 부, 권력, 또는 업적이나 영향력, 지위, 외모, 또는 학식, 언변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능력을 대변해 주는 것이죠. 그가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어떤 결과물을 냈을 때 우리는 그를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 신을 대리한 황제를 능력자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가장 강력한 정책 권력을 가지고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를 향해서 능력자라고 하는 칭호를 붙여준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는 백성들에게 부와 자부심과 영예를 안겨다 주었습니다. 콜로세움의 즐거움, 또 시장의 풍요를 안겨주었습니다. 실상은 피식민 백성들의 피와 땀을 얻은 것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부와 안정과 풍요를 안겨다 주었기에 사람들은 그를 능력 있는 사람 이렇게 평가한 것입니다. 이처럼 능력이란 어떤 힘을 가지고 결과물을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황제가 쓴 수단은 군사적인 힘과 폭력이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도 이 능력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다분히 지배하는 힘과 권력을 의미하는 이 단어, 그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이 단어를 그의 글에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는 이 능력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또 누구에게 쓰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바울은 이 능력이라는 단어를 하나님께 기속시키고 있습니다. 마치 황제가 가진 힘을 이용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듯이 하나님께서도 가지신 힘을 가지고 구원이라고 하는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함으로요? 이 세상의 신을 제압함으로.
사탄과 그 졸개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짓밟아 진이기심으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죄와 사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온 인류를 지배하는 세력이죠. 그 첫 단어를 대문자로 사용할 정도로 살아있는 세력이 바로 이 죄와 사망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제임스 던이라는 사람은 이 죄를 가리켜서 인류를 사망이라는 거미줄에 빠뜨려 올가매는 성공한 거미,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죄와 사망은 힘을 합쳐서 인류를 통치함으로 절망적인 노예 상태를 만들어내는 그런 세력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악한 세력을 제압하고 억눌러서 그 안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진정한 능력자이시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결론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능력을 어디에서 체험하게 되었을까요? 어디에서 발견하게 되었을까요? 놀랍게도 그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 능력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백성을 억압하던 그 율법으로부터 노연하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죄책감과 자책과 후회, 또 절망과 험으로 몸부림치던 이들을 구해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백성들의 죄를 속량할 뿐더러 인간을 억압하고 지배해온 온갖 통념과 못된 관습들, 또 악한 문화와 거짓된 이데올로기들, 왜곡된 가치관과 구습들로부터 자유롭게 해방하는 것을 그는 본 것입니다. 그것은 비단 다른 사람만의 체험은 아니죠. 그것은 자신의 체험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면서 스스로 율법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면서 자신의 오만과 편견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학식과 가문, 또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이 권리가 도리어 주님을 못 믿게 만드는 배설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십자가 앞에서 깨닫게 됐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그는 자신의 의로움과 지적 허영을 과시하던 그런 자신이 무참히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서야 이 십자가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구나. 이 십자가만이 인류를 새롭게 창조할 수 있구나. 십자가의 방식만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줄 수 있는 것이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있는 여지를 열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증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왜 십자가일까요? 그것은 십자가가 가장 약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가장 무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그 약함과 무력함 속에서 분출되어 나오므로 그 능력의 위대함을 드러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약함과 무력함을 통해서 변화를 만들어내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참되게 증언한다는 것입니다.
황제는 가진 권력과 힘을 가지고 그 변화를 만들어내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무력한 이 십자가의 방식으로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가진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로써 십자가는 앞으로 전개될 이 바울의 삶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원리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 십자가에 대해서 확고한 신념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부끄러운 이 십자가가 자신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영광이고 자랑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에게 십자가는 약함 속에서 존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은 황제처럼 힘을 과시하고 행사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비우고 희생하고 십자가를 지는 데서 나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가 만난 주님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자기 비움의 힘을 믿는 분이셨습니다. 자기를 비울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는 것을 아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 비움의 순종과 십자가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고 스스로 고난과 수치와 부끄러운 죽음을 자초하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이 비밀을 깨달은 바울은 이후에 자신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십자가를 본받는 삶을 살아갑니다. 비움과 약함의 삶을 살아갑니다. 낮아짐과 비움과 약함이 그의 사역을 규정하는 근본적인 특성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외모로 볼 때 카리스마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상대를 압도하는 위엄을 그에게서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글에는 힘이 있었지만 세련된 수사를 구사할 줄 모르는 버벅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랜 고난으로 그의 몸은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었습니다.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수없이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모욕을 당하고 무거운 착고를 끌고 다녀야 했습니다. 그러니 그의 몸이 성할 리가 없겠지요. 더구나 눈도 매우 좋지 않아서 다른 사람을 시켜 대피를 시켜야 할 정도로 그의 시력은 굉장히 나빴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늘 그의 약점이 되었죠. 외모로 봐서는 전혀 볼품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도들이 이런 그의 모습을 보고 그를 사도로 인정할 수 없다 할 정도로 퉁을 놓을 정도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이것을 부끄러워하거나 감추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그 약함을 솔직히 내보였습니다. 오히려 그 약함을 자랑하고 드러냈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생했다 이것을 과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약함 중에 일하셨던 그 주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약함을 내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서신을 보면 여러 곳에서 자신이 당한 고난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당했던 모욕들, 육체적인 빈곤과 고통들, 육체 노동에 따른 피로감들, 아팠던 형벌과 고문들, 이런 것들을 가감없이 내보였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환영은커녕 오히려 무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요소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것을 기꺼이 감추지 않고
솔직히 내보인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소위 육체의 가시라고 말했던 그 어떤 것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여러 간의 학자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질병이 아니면 신체적인 기형으로 보는 그런 학자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바울의 반대자로 보는 그런 학자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가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수단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만을 견제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 인식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의 약함 속에서 나타난다는 점을 가르치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그 육체의 가시의 경험을 꺼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그는 자신이 아무런 후원 없이 자기 손으로 일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에도 정신노동은 고귀하고 육체노동은 청한 것으로 취급되었습니다. 다른 거짓 사도들이 철학과 지식의 강연으로 수입을 올리는 그런 사람들에 견주어서 육체노동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부끄러운 것이었습니다. 가르칠 게 없으니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성도들이 오해할 법한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이 육체노동으로 하루하루를 살았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위신의 추락을 기꺼이 감수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럼 그 비천함 중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고됨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동의 힘겨움 속에서 십자가의 주님을 더 잘 알고 이해하고 그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말합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역설적인 말을 그는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순간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능력과 수치를 받으면서 비로소 십자가 주님을 이해하게 되었노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의 비밀은 바로 이 십자가에 있었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여러분이 십자가 주님을 이해하게 되는 순간은 어느 때입니까? 십자가를 져보지 않고 십자가 주님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을 해보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을까요? 고난과 약함을 직접 체험해보지 않고 약한 그때에 강하다는 이 바울의 표현을 어떻게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물론 어느 정도의 공감, 어느 정도의 표피적이고 피상적인 이해는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깊이에까지 가려면 주님처럼 살아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살아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던 그 십자가를 져보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삶의 무게를
내가 감당해 보지 않고 어떻게 고난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어디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치적인 권력을 획득해서 그것을 휘두름으로 우리는 그 능력을 체험하게 될까요? 그것은 오히려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리는 그런 길입니다. 교회가 참된 힘을 가질 수 있기 위해서는 이 십자가의 방식으로 철저히 살아가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우리 안에 변화를 일으킵니다. 과거의 과오로 인한 후회와 자책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해줍니다. 절망과 험으로부터 다시 일어나게 만들어줍니다. 죄로부터 노연하는 기쁨을 주고 하나님의 용서와 따뜻한 격려를 경험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본받아서 다른 사람을 돌아보게 합니다. 그저 편한 자리에 살고자 하는 그런 자신을 내려놓고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꾸려는 힘은 이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곁길로 나가는 자녀의 삶을 바꿔낼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을까요? 수많은 교장 선생님의 도덕 훈화가 아이를 바꿔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자녀를 위해서 끊임없이 희생하고 끊임없이 그를 지지하고 응원하면서 사랑해주는 그 부모의 사랑의 힘이 곁길로 가는 자녀를 바꿔낼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만이 진정한 능력입니다. 이 십자가는 세상의 이면에 참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우리가 가야 될 참 진리의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나아가 십자가는 우리로 고난을 견디게 합니다. 견디게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수용하고 자랑하고 그 고난 속에서 승리하게 합니다. 십자가는 모든 종속과 억압으로부터 한 인간을 구원해낼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것은 한 개인뿐만 아니라 한 사회를 바꿔내기도 합니다. 고대에는 이 사회적인 지위가 통제력과 힘을 측정하는 그런 잣대였습니다. 그가 가진 부와 힘이 능력의 표준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세상에서 능력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 기준들을 완전히 뒤엎어놓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능력이라 평가하는 그것을 오히려 역행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력이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은 하나님께서 일부러 지혜 없는 자들, 능력이 없는 자들, 무능한 자들 이런 이들을 택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미련하고 약한 자들을 택해서 당신의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듯 약하고 능력 없고 무력한 자들을 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에서 본 관점과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 보이기 위함입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뜻을 이루시는 것임을 알리시기 위함입니다. 사람의 권력과 정치력, 학식과 돈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십자가의 방식으로 그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약한 자들, 빈약한 자들, 능력이 없는 자들, 미련한 자들을 택하셔서 당신의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돈과 학식이 있는 자도 또 그것이 없는 자도, 세상의 권력과 정치력이 있는 자도 또 그것이 없는 자도, 지혜와 문벌을 가진 자도 또 그렇지 못한 자도 다 철저히 십자가의 방식으로만 살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겸손과 온유함과 낮아짐과 자기 비움의 방식으로 행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참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방식으로 살아야만 의미 있는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참되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믿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우리 개인이 그렇게 존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도 이 사회 속에서 그렇게 존재해야 합니다. 철저한 자기 비움의 방식으로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교회가 이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 권력을 획득하려고 하고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고 힘을 가지고 뭔가를 해내려고 하고 자꾸 이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맛을 잃은 소금처럼 교회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방식으로 살고 그 방식으로 존재하고자 스스로 우리 자신을 그 자리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고 작은 변화지만 내 자녀에게서, 내 가정 안에서, 내 주변 안에서 그 작은 변화를, 그러나 참된 변화를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고난주간에 십자가만이 이 개인과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참 능력임을 믿고 그 발자취를 조차 기쁘게 십자가를 져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은 십자가에 있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저희로 회개하게 만들었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저희로 우리 자신을 내려놓게 만들었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설득하여 이제는 사랑의 종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 자리에까지 이끈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진정 십자가의 방식만이 참 변화를 일으킬 수 있고 그것만이 하나님의 개입을 불러와 하나님의 능력을 참되게 증언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도 믿으셨고 또 그를 본 사도 바울도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증언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우리 주님이 그렇게 자기 비움의 길을 기꺼이 가셨던 것처럼 또 사도 바울이 기꺼이 그 길을 쫓아 모든 고난 속에서도 자기 비움의 그 태도를 잃어버리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겸손과 자기 비움과 헌신과 사랑으로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기꺼이 져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될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또한 우리 주변에서 발견되어지는 그 작은 변화들을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